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7장 5절까지 16장 16절부터 17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금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강물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금성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고개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째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분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마겟돈과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본문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16장 했었고요. 휴게의 큰 은혜. 한 주간 우리의 돌아보면서 휴게할 것 좀 휴게하셨나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것이 큰 은혜거든요. 세상하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좀 나를 생각하달라고 회개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근데 이게 회개의 능력이고 회개의 기적이고 회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죄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죽을 자도 살립니다. 막혔던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 깨닫고 회개하셔야 열려요. 여러분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여러분 살아요. 그거 못 깨달으면 어떠냐? 그 죄가 죄 때문에 오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하는 걸 알아.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분쟁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부 다 뭐냐? 네 책임이야. 네 문제가 커. 네가 아니었으면 문제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 탓하는 거예요. 다 핑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이것이 큰 중병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위기고 개인과 가정의 위기예요. 국가와 사회의 위기예요. 전부 다 위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문제야, 너 탓이야, 이거거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성도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잘못과 죄 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때 죄에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요. 아니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권면해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통회하면서 그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분노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리고 어떠냐면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도 많고 악인도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하냐고. 그렇게 반발하고 악을 쓰면서 대적하는 것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그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마음에 탁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은 30에 팔고 나중에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목 매달아 죽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 매달아 죽었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서 죽고, 그걸 비참하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어디 가겠어요? 재림 때까지 오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배신 아이콘이에요. 저주의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 그것이 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세상과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 죄가 큰 문제라는 인식의 은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아니 세상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들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느 한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해서 당당하게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장난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하게 쓰임받아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겟돈이라는 게 나와요. 아마겟돈 전당에 동원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하게. 우리 아메겟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종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영화나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아마겟돈 이렇게 나와요. 이 아마겟돈은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날 주님의 군대와 악한 군대가 전쟁하는 선과 악의 마지막 치유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근데 이 치유의 이 전쟁인 이 아메겟돈에 대해서 믿는 사람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과연 아메겟돈 장소는 어딜까? 언제 일어날까? 어떤 싸움일까?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 아마겟돈이 참 궁금했었어요. 이게 뭐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성과 악의 치유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또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와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언제 일어날까요?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영역으로 남겼어요. 믿음의 영역. 믿음 있는 사람만 준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준비 못해요.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놨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 삽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도저히 언제 올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6.25 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래 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라요.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소는 어딜까? 우리 성도님들, 이 아마겟돈 하면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이 지금의 아마겟돈에서 일어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이 아마겟돈을 실존했던 실제 지역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명칭이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는 할마겟돈이라고 그래요. 할마겟돈, 히브리어로는. 그러면 할은 뭐냐? 동산. 그 다음에 산, 이런 의미예요. 마겟돈은 무깃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깃도 산을 말하는 거예요.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 우리 성도 무깃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무깃도 나오잖아요.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샤론 골짜기와 이스르엘 골짜기,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이 어떠냐면 평지예요. 넓은 평지. 가로 세로 22km, 32km 정도 좀 넘는, 평지가 그 정도면 넘거든요. 넓은 지역이에요.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발생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여자 사사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가 가나온 왕 야빈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거기는 전차가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싸워서 이긴 곳이 어디냐면 여기 무깃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하도 악하게 하니까 내가 너희 집의 집안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한 사람도 고이 죽는 사람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딱 들에서 죽이면 새가 먹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다 하면서 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이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더니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아합 때에는 내가 너를 봐주겠다. 그런데 그 이세벨과 그가 지은 큰 죄악 때문에 이 아들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하시아 때 다 죽여요. 에우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우리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선한 왕이 다윗이라면 다윗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선한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었고 종교 개혁자였던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떠냐면 이렇게 북진할 때 그 바로누그라는 애굽의 왕과 싸워서 전사했던 곳이 이것이 뭐냐면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 이스라엘 전쟁의 수많은 한 200여 차례의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고대 전쟁에서는 어떤 거냐면 넓은 들판에서 장군과 병사들이 다 일렬로 도약을 하고 그리고 장군들끼리 1대1로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군사들이 한번 딱 붙어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에요. 그래서 넓은 평지가 어떠냐? 전쟁하기 딱 좋은 장소. 이 지역이 그 장소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이 세계 지도를 펼치면서 전쟁하기 좋은 장소 가운데 하나가 이곳이라고 그래요. 무깃도 평야예요. 무깃도 평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아마겟돈은 이곳이구나. 여기는 전쟁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실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과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을 크게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자연재해와 기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누구를 미혹해요? 세상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요. 그래서 영적 대혼란. 세 번째, 전쟁이에요. 전쟁.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에요. 전쟁.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 같지만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모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진짜구나 하고 다 깨닫습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후회밖에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말씀하신 것은 딱 그냥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구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확장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재앙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폭넓게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은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추후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세력 가운데 우리들이 흔히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중국을 비롯한 악한 연합군과 그 다음에 선한 연합군이 전쟁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무시 못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것과 같냐? 위험한 곳이에요. 쥐리밭이에요. 쥐리밭. 우리나라도 어떠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근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게예요. 갑자기. 전 세계는 더 위험해요. 이 세계 위에 핵폭탄이 몇 개 정도냐? 15,000개 정도 돼요. 2021년 통계상 15,000개예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도 어떠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고, 이 중동 지역이 어떠냐? 핵폭발 지역, 전쟁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많은 곳이 어떠냐?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지금 절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좀만 확전되면 핵폭탄 쏜다니까요. 그럼 핵폭탄 쏘면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다 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전쟁이에요. 그때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다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할 때 여기 초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말세가 되면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망하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의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이 뭐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무기또 평지에서 산이 하나 있어요. 산 하나가,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이렇게 적극 지원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이 막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갈멜산에서 어떤 대기를 하죠? 영적 대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영적 대기를 벌여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참신과 거짓 신이 누구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것이 판별된 장소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미혹돼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돌이킴과 회개가 있었던 것이 갈멜산 지역이에요. 영적이 영적.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공격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아킬레스 건드를 공격을 해요. 그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 그 공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든 우리의 물질의 어떤 숨통을 잘라내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막고 방해하든 시험 들게 하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뭘까가 없어지기를 원하냐? 믿음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 우리 성도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재정이 막 막히고 있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어떠냐면 그거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욥과 같은 사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자기 병들어요. 그런데도 이 욥이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냐면 흔들리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흔들리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지만 어려움 당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더라도 오뚜기처럼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근데 믿음이 무너지면 마귀가 축제를 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욥의 아내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어려움 줬을 때 이 욥의 아내는 믿음의 바닥 뿌리가 드러났어요. 어떠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떠나버리죠. 남편 떠나버리죠. 가룟유다 보세요. 물질이 욥 가운데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어떠냐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무너지는 거,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전쟁은 목숨이 문제지만 영적 전쟁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지 아니?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니? 너희들 건강 중요하게 여기지, 생명 중요하게 여기지, 재산 중요하게 여기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중합니까? 그죠? 이건 영적 전쟁에서 꼭 우리가 붙잡고 이겨야 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과 영적인 전쟁은 앞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늘문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이건 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지금의 지금. 그래서 지금 마귀가 뭐냐? 파상적인 공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공격을 해요. 이 마귀의 파상적인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겨야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저 따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 아멘.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쳤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교회와 성도가 친다? 예수님의 속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리 역사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요. 다시 돌이켜요. 그래서 반드시 어떠냐? 믿는 사람은 승리해요. 승리해요. 승리.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마귀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어때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이 승리자로 서야지.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성도들아, 너희들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전신갑주가 온전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무술의 고수는요, 약한 것 급수를 합니다. 딱 한 번 하면 딱 쓰러져요.
예전에 전쟁에서 칼로 싸울 때 있죠. 칼로 싸우는 진짜 기사들, 고수들은요, 급소를 딱 찔러요. 힘 안 들여요. 한 번에 죽여요. 한 번에. 명사수들이 있습니다. 화살 잘 쏘는 사람들. 화살 잘 쏘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우리나라가 활의 나라잖아요. 언제냐? 급소. 갑옷 같은데 빈틈을 딱 쏘는 거예요. 한 방에 죽어요. 총 잘 쏘는 사람 어딘 줄 아십니까? 총 잘 쏘는 사람 치명타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 마귀가 뭐냐? 고수예요, 고수. 우리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그걸 공격해요. 돈에 약한 사람, 건강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이성이 약한 사람, 세상에 약한 사람, 그걸 딱 쏘면 그냥 팍팍 쏘요. 목회자요? 목회자 다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알아요. 분노 잘하면 분노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걸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소가 엎드려 어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잘 무장되어 있나요? 이거 미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진 거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회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믿음 있으면 소망은 있다. 그죠? 믿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으면 소망 없어요. 썩어질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영적 전쟁. 마귀가 왜 전쟁하겠어요?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일하는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7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 말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 음료예요. 큰 음료. 우리 큰 음료 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왜냐? 이 시딤이라는 곳에 모압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떠냐면 큰 신전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신전 여자들이 있어요. 술과 여자와 춤과 쾌락과 성이 있는 곳이에요. 성적 문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여요. 우리 성도들, 삼손하면 최고의 능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들리라는 여자와 술이거든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들릴라 같은, 이 음료 같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가운데 하나가 큰 음료라는 거예요. 그 들려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음료인데, 이 음료의 정체가 뭐냐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 위에 앉아있다 그래요. 바다 위에 여자가 바다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음료가 어떤 거냐? 짐승을 탔어요. 붉은 짐승. 근데 머리가 7, 뿔이 10개인 짐승, 이상한 짐승이죠. 우리 예전에 살펴봤었죠? 타락한 제국을 말하거든요.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들의 이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그러면 이 짐승을 탔으니 이 여자는 어떤 여자겠어요? 사탄의 악한 것에 그런 음료겠죠. 그리고 이 음료는 어떤 거냐면 자줏빛 옷, 붉은 옷. 우리 자줏빛은 옛날에 황제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 명품이에요, 명품. 붉은 옷은 어때요? 욕망을 자극하는 색깔이겠죠. 욕망을 자극하는. 그리고 어떠냐면 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어요. 사치품으로 팍 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었냐? 금술잔.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쾌락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던져놓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 큰 음료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큰 음료는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알려주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자의 머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비밀이래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야, 이 여자 이마에 있는 이 비밀이 뭔 줄 아냐? 이 여자가 뭔 줄 아냐? 이 큰 여자가 누군지 아냐? 바벨론이야. 이게 큰 바벨론이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악한, 타락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음행하게 만드는 모든 최고의 악, 블랙홀과 같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교회, 이것은 뭐냐? 교회 원수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 짐승을 탄 여자가 사람만 유혹하고 취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죽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오늘 안 읽었네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자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다는 죽음이거든요. 교회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뭐냐? 교회의 원수고 성도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이 바벨론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마지막 날 치십니다. 그 치는 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큰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하나님 딱 치십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거기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에 될수록 우리 성도들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소속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음료에 속한 소속이에요. 바벨론에 속한 소속이에요. 중간지대 없어요. 소속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윤에 속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서울 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음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솔직하게 짐승의 공격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공격 가운데 지금 가장 무서워할 게 뭐냐? 음녀의 공격이에요. 음녀의 공격이에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공격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어떠냐? 이 음녀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지 몰라요. 번듯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마귀가 산꼭대기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우리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뭘까요? 세상의 쾌락과 성공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음행이라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때요? 음녀 같은 그런 쾌락, 그런 죄악을 지켜야 만드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은요 정말 강력한 매력 있는 곳이에요. 달콤해요. 술 마시면 어때요? 포도주 마시면 달콤하죠. 얼마나 달콤하냐면 기뻐요. 술 마셔보세요. 막 기분이 뿅 가요. 세상에 갈 곳 많고 즐길 것 많고 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초창기에 적은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미국에 이렇게 선교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들도 보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세들백 교회도 가보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여기 또 아셔야됩니다 하면서 데려간 곳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처음 가봤어요. 라스베가스는 환락의 도시잖아요.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뭐 시설이라든지 불빛만 아니라 여자들의 의상이라든지 춤추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빠칭코라고 그러나요? 땡기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건 여자건 다 해요 막. 그래서 가면서 어떤 욕이냐 하면 나도 한번 땡겨봐. 세상은 달콤해요 막. 거기서 뭐더니 막 즐기고 싶고 빠지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왜 중독이 무서운 줄 알아요? 술 중독은 못 빠져나와요. 마약 중독 못 빠져나와요.
노름 중독 못 빠져나와요. 우리 성도님의 세상은요 그만큼 유혹이 있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중독되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병든 줄 몰라요. 중독된 줄 몰라요. 근데 큰 문제거든요. 방치하면 죽거든요. 그리고 중독되면 빠지면 어떠냐면 자기 죽는 거 상관없어요. 나 이거 뭐 마약하다가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술 먹다가 죽어도 괜찮아. 중독되면 그런 증세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돈 다 써요. 차도 팔아요. 그리고 또요 집도 팔아요. 재산도 다 팔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매력이에요. 지금 음료의 공격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 많다니까요. 우리도 이 공격에 무너지면 신앙은 팔아버려요.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격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과 어려움도 안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만 생각하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분 있습니까? 음료의 공격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술 빠진 사람은 술이 막 생각나고 술 먹고 싶죠. 예수님께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가까고 싶은 게 예수님께 빠진 거예요. 술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죽지만 예수님께 빠지면 어때요? 사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료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고 예수님께 빠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어떠냐? 공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삶에 따른 결과는 자기가 맛봐야지 어떻든지 자기가 선택하고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직장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장들 많잖아요. 어디 길을 갈 것인가, 어디다 집 지을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 교회 갈 것인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다 와요. 죽음으로 다 하나로 연결돼요.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어떤 것을 선택했든지 마지막 길은 어디예요? 죽음에서 다 모여요. 죽음과 함께 주님의 심판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 그 예수님 나중에 사랑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어떤 음료의 공격이 있고 아마겟돈 같은 영적인 전쟁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